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 너의 길을 맡기라 이 말은 너 그 세상 사람 자기 꾀대로 살아서 잘 되는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비교한 데서 나오고 부러움에서 나오고 시기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막 오래 젊은 날에 막 이러던 사람이 자기가 돈 생기면 아파트만 몇 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럼 왜 이렇게 불평했어? 너 왜 비난해서? 부러워서. 그 사람은 자기가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배울 걸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너 관심 꺼라. 너 불평하는 거 보니까 너 거기 관심이 많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는 누구랑 경쟁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막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앞서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소비하라고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옆집하고 비교해서 그 집 차가 뭐래, 뭐 집이 몇 평이래, 남편이 뭐 직장이 뭐래, 이렇게 비교하고 또 뭐 그런 거 추구하고, 이건 우리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길을 걷는 거예요. 사슴처럼 우리 발을 높은 곳에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걷게 하셨어요.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은 성공 뒤에 욕을 먹는 지저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의롭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또 이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그 시대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매 순간 쫓기고 힘들고 억울했죠. 그런데도 불평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간 게 아니라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언제나 선을 행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쫓겨가면서도 선을 행했어요. 언제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항상 경쟁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걸어갔고 그 길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모함으로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던 그를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서 그의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비추도록 우뚝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걸음, 그 걸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평가되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불의한 세상에 오셔서 끝까지 선을 행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날마다 의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비난이 와도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무셨어요.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영혼을 의탁하고 죽으시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셨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도록 주님이 높이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온 세상에 높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20편 37편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20편 37편 말씀이 진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온 땅을 통치하고 있다면 이 37편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역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간적인 꾀로 살아갈 것이냐, 날마다 하나님께 의뢰한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분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의 길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기뻐할 것입니다. 점점 환하게 비추는 온교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